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주세요. 주님의 말씀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여름을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지난 약 40여일 동안 이 사순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주간을 이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이 종려주일이 되면은 이 종려주일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이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년 동안 이제 주로 이스라엘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었죠.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바로 이 종려주일부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 그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쯤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조선시대에 있었던 극한 알바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이 곤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박물관이나 민속촌 같은 곳에 가보면요, 이 곤장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곤장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아주 커다란 몽둥이로 죄인을 묶어놓고 엉덩이를 때리던 형벌 도구였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곤장을 생활비를 준다는 조건에 대신 맞는 사람이 있었을까? 실제로 조선시대 때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곤장이라는 게요, 단순히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곤장 100대를 맞게 되면은 도중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무시무시한 형벌이죠. 그런데 이러한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매품파리가 조선시대 때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판소리 중에 하나인 흥부가에도요, 이 매품파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흥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김부자 대신에 이 볼기를 맞아요. 그래서 이 매품파리는 돈벌이가 쉽지 않았던 조선시대 이 서민들의 극한 알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맞아야 할 매를 노비가 대신해서 맞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히 있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누군가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는 것을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곤장을 맞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말은요, 십자가와도 연관이 있어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단어예요. 이 대속은요, 대신하여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했다는 걸까? 오늘 챈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 챈트 말씀을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친구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그는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또 담당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속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을까?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하죠. 자, 그럼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양을 실제로 본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양이요, 이렇게 그냥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귀여울 것 같기도 하고, 순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얀 털로 막 뒤덮여 있으니까 뭔가 깨끗하고, 또 이렇게 막 순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양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센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사실 우리도 정말 많은 죄로 인해서 더럽고 고집이 센 그러한 죄인들이죠. 이 죄를 짓는 건요, 참 쉬워요. 되게 쉬운 일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일은요, 정말로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과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목과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몽둥이와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죄인인 우리의 평화와 또한 나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아무런 조건 없는 대속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친구들, 목사님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번 주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주간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주일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한 달에 한 번 보는 빅트윈스를 함께 볼 건데요. 이 주인공인 두 친구, 혁이와 천이는 과연 어떠한 고난 주간을 보냈을까? 이 친구들이 어떠한 고난 주간을 보냈을지 한번 보면서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알지? 종려주일이요. 그래서 올해도 자,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 알지? 당연히 알죠. 네. 저는 미디어 금식 기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SNS를 하지 않겠습니다. 웬일로 우리 쌍둥이가 같은 대답을 했네? 자, 그럼 일주일 동안 파이팅! 야, 너 어차피 SNS 안 하잖아. 인스타 깔려있기만 하면서. 넌 게임 제일 많이 하잖아. 그런 걸 안 한다고 해야지. 그건 내 맘이지. 아빠가 강요 아니라고 하셨거든? 근데 넌 지킬 수 있겠냐? 100% 실패할 각인데. 안 될 텐데. 할 수 있거든. 난 너처럼 치사하게 안 하고 완전 철저하게 할 거거든. 응, 그래. 어제 봤어? 뭘? 못 봤어? 어제 정민 오빠 인스타 라방했잖아. 진짜? 신청곡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아 맞다. 어제 이름 불러주기 이벤트 했는데 이나 이름 불러줬잖아. 완전 대박이지? 와, 좋겠다. 그니까 인스타 알림을 해놔야지. 인스타 하기 수시로 하고. 인스타 지웠어. 미디어 금식 중이라니까. 아, 나 작년에 교회 갔을 때 했던 거? 그거 진짜 못하겠던데. 어떻게 인스타를 지우냐? 좀 힘들긴 하지. 그럼 오늘도 못 봐? 오늘은 민국 오빠 라방이던데. 뭐? 어제부터 BTS 오빠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대. 이번 주 계속. 아, 오늘은 내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다. 아, 왜 하필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하지. 아님 다음 주에. 아. 왜? 혁이? 어? 혁이는 그거 안 해? 미디어 금식. 아, 쟤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게임하는데? 그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그냥 너도 잠깐 보면 안 돼? 안 되는데. 아, 붐으로 해. 매너모드 모르냐? 미안. 아, 무음으로 하라고. 진동을 하던지. 그래. 야! 나 아닌데? 어쩌지? 왜? 아니야. 화장실 가야지. 잠깐만. 아니야. 진짜 잠깐만 볼까?
뭐하냐? 인스타 안 한다며. 뭐? 얍삽하게 하지도 않는 거 끊겠다고 한 주제? 얍삽이라니. 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한 거고 지키지도 못할 거 의욕만 앞선 거지. 아빠도 강요 아니라고 하셨거든. 그래도 그렇지. 넌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억울하면 너도 인스타 말고 다른 거 끊겠다고 하지 그랬냐? 얘들아, 얘들아, 미디어 금식이 뭐랬지? 왜 하는 걸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아빠, 요즘에는 정말 스마트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라는 게 아니야. 금식에는 가려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 이걸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 뭘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하거나 딱 힘들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만 하면 미디어 금식하는 의미가 없겠지? 어제 잠깐. 나 어제 인스타 라방 못 봤고 오늘도 안 볼 거고 내일도 안 볼 거고 이번 주까지 인스타 안 해. 그러니까 너도 자꾸 말하지 마. 어? 그래. 뭐가 이렇게 비장해. 야, 이벤트 끝나는데 브롤 안 해? 아, 나 이번 주는 딴 것 좀 하게. 그래? 근데 뭘 그렇게 보냐? 아, 그냥 뭐 좀 찾아볼 게 있어서. 죽었어. 자,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와, 지능적인 혁이는 잘 사용하지 않는 SNS를 이제 금식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이 반면에 순수한 천이도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를 금식하겠다라고 선언하죠. 자, 그 바람에 천이의 이 고난 주간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BTS. 자, 과연 이 두 친구 중에 누가 제대로 된 미디어 금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억지로 하고 있는 천이나 힘들지 않을 만큼만 형식적으로 했던 혁이 둘 다 잘못된 미디어 금식을 실천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디어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두 친구에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라는 게 아니야. 금식에는 가려 먹는 것도 포함되거든. 이걸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언제 뭘 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 자, 친구들이 아빠의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혁이와 천이의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요. 이 두 친구가 그 이후에 올바른 미디어 금식과 가려 먹기를 실천했던 그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눈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고난주간을 보내자. 아멘. 자, 친구들, 이 혁이와 천이가 영상 속에서 이제 미디어 금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순절 기간 동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고난주간까지 두 가지를 실천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 묵상과 필사, 그리고 탄소 금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이 두 가지 캠페인을 함께 이어가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순절의 끝인 고난주간을 보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캠페인을 잘 실천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보다 깊이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이지만 1년에 한 번뿐인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지를 분명 깨닫고 또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친구들이 몸소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한번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함께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사순절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필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필사하면서 그 가운데 귀한 사랑을 깨닫고 이번 고난 주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또 똑같이 반복되는 고난 주간이지만 늘 반복되어짐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또한 그러한 도전을 받으며 또 의미 있고 또 우리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께서 걸으셨던 길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초등부 광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교회 현장에서와 또 온라인으로 초등부 예배를 병행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현장에 이제 18명의 친구가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에서도 꽤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 반드시 예배자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해왔던 성경 묵상과 그리고 성경 필사, 누가복음을 함께 했죠. 이 누가복음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필사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루에 한 절 말씀을 필사하는 게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하던 거니까 진짜 꽤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한 절 한 절 말씀을 잘 필사하고요. 이 필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필사만 하지 말고 이 누가복음의 남은 말씀들 잘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이 한 장씩만 읽으면 이번 주는 될 것 같아요. 한 장씩만 읽어도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탄소금식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탄소금식은요, 전기 아끼기 있거든요. 안 쓰는 코드 뽑기, 또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그동안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함께 또 도전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은요, 결코 우울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지, 나도 뭔가 약간 우울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 주간은요,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기쁘고 의미 있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울한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이렇게 막 슬픔에 너무 빠지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날 중에 하나인 부활절이 탁 다가와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또 의미 있는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안녕!